제가 이 중학교 때요, 이제 중등부 학생회장이었는데 중등부 학생회 교사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해 준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웃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는 거야. 기도 제목이 있어. 이제 청년이시니까, 저는 학생이었고 청년이시니까 앞날에 이제 직장 문제도 있고 인생의 문제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금식 기도 하루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한 거 기도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세 끼를 다 안 먹고 하루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고 기도 성공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느냐면 12시까지 금식을 해야 되는데 12시까지 이제 저녁까지 안 먹고 그때가 제일 배고프고 참기 힘든 시간인데 너무나 밥이 먹고 싶어 가지고 12시까지는 해야겠고 금식해야겠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밥상을 탁 차려놓고 밥도 그냥 먹고 싶으니까 고봉으로 쌓아놓고 반찬도 많이 해놓고는 그리고 그 밥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앞날에 직장이 이제 어디로 갈지 길을 열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반찬 냄새가 밤에 솔솔 이렇게 나니까 기도하다가 냄새를 맡고는 눈을 번쩍 뜨니까 앞에 그냥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니까 마음에 막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근데 눈을 질끈 감고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한 1분 뭐 하다가 또 냄새가 솔솔 나니까 눈을 번쩍 뜨면 또 앞에 그냥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그때마다 눈을 확 하고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 하던 기도 제목이 뭔지 까먹고 나머지 12시간에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하다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야. 이 말은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문제 하나님 보여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인데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마지막 마무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서는 12시가 땡 하니까 그냥 눈을 뜨고 그냥 밥을 싹 퍼먹었다는 거야. 그래도 성공했대. 기도에 성공했다고 막 그 얘기를 담임 중등부 학생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참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어머님은 이제 기도의 체험도 있고 기도하시고 금식기도도 하시고 막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밥상을 좀 치워놓고 하지. 밥상을 앞에 놓고 그래. 그게 무슨 기도냐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마음이 동합니다. 밥이든 뭐든 눈으로 보면 마음이 막 동해서 결국은 행동하게 되었거든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열고 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이기도 하고 화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보고.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은 눈을 여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보게 돼 있어요. 눈에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것저것 다 보는 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고 딱 집어서 한 가지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딱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다른 거 바라보라고 성경에는요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성경에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아주 정답으로 정확하게 집어서 하나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 첫 절에 12장 1절에 처음에 나올 때 이러므로 그랬거든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문맥에 연결하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는데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쫙 말씀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11장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슨 내용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들을 쫙 열거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대면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 여러 선지자들의 삶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었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맞습니다.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어요. 또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뭔지도 모르면서 아멘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요한복음 8장 56절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약에서 증언하는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 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때를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았다는 거야.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기뻐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아들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야. 어떤 약속을 또 해주셨느냐 하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아니 아들도 태어나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너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시작. 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라는 것은요,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 중에서 너의 씨가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날 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무슨 믿음이야? 결국에는 자신도 복받고 살고 자손도 많아지고, 그리고 내 씨 가운데, 너의 자손 가운데 내 씨,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때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날,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육적인 삶은 육신의 눈을 떠서 보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은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믿습니까? 죄사함의 복, 이것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한 사람 중에 누구나 모세가 나와요. 모세를 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여기 본다는 것이요, 세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애굽을 떠난 것도 그렇고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면
히브리 민족 가운데 구세주가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수모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새롭게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담대함도 생겨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됩니다. 나는 한 길 인생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외로운 길이라도 그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그 길만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 이런 결단이 생기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른 거 바라보면요 비교하면서 시험만 잔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까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오신 분들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다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셔서 결국 제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삶의 끝이 무엇이냐 하면 순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스데반은요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면서 너무 감사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늘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결단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온 대로 세상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결단한 사람, 나 순교하겠다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의 목표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눈치 보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시험만 잔뜩 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거는 살아가는 인생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스데반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요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순교의 죽음을 결단한 사람 누가 건드리겠어요?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도요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바람을 확 불고 바람을 보고서 와 물에 빠져서 빠져 죽어가니까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 이제 올려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인생도 있어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거를 바라보고 이러니까 시험 들잖아요. 도망가고 다시 갈릴리 바다 자기 삶의 자리를 먹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인생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사명을 주셔서 순교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물에 빠졌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물 위로 걷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순간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바람. 여러분, 바람을 본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느껴지고, 바람이 너무나 거세고, 바람은 우리의 이성적인 경험상 바람은 나를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볼 때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이전에 했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물 위로 걸어서 나갔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바람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나 막 이것저것 다 듣고 보아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면요, 오늘 여기 십자가가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저도 단에서 선포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반드시 예수님 오라 그러면 책임지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셔서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을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암병의 문제 다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다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나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해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돈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까? 돈 의지하고 돈 바라봤다가 돈 때문에 실패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돈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람까지도 배신, 사람 의지했다가 사람 믿었다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실패하고 상처받고 배신감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패하는 인생 없습니다. 죽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예수님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완성을 누가 하게 해주시느냐? 성공의 인생을 예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하게는 안 해요. 돈은 무지하게 벌어도 영생의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야. 무슨 길인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인생 성공길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길이라는 거야. 길. 무슨 길이냐? 구원의 길과 생명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생길을 돈 벌어서 어떻게 하나, 돈 벌어 막 결혼도 못하고 막 돈 때문에 그게 길이 아니거든요. 그게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길이 아닌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후회 없는 삶이 막 보여지면서 그래,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사람이 다가 아니었구나, 나 다른 일이 다가 아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막 생각나게. 각자의 삶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이 보여지는 거야.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결국 무슨 길이냐? 구원과 성공과 승리의 길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에 반대되는 것인데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죽었던 마음과 꿈과 비전과 육신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이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온갖 매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예수님도 계신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회개해야겠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온 인생을 걸고 막 하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모든 게 다 그냥 움직이지 않고 싶고 막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주님이 일어나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죽었던 꿈도 살아납니다. 죽었던 육신도 살아납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길이 보여지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와 비슷해.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볼 때, 바람을 볼 때 두려움 속에 막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담대함이 생겨.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라. 그러면은 바람아 와라까지 거. 시험아 와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여러분, 보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보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 물질, 돈 벌어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이게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손으로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의 약속도 주셨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거 하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겨났냐면 하와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먹지 마 그러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하고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 마음을 비지고 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봤어. 뭘 봤어? 생명나무가 아니죠. 선악과를 봤어.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를 이렇게 우리 대답. 사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래서 선과 악을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을 너무 잘 아이 그건 어떻고 이거는 좋고 나쁘고 얼마나 평가를 잘하면서 상처를 주는지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여자가 그를 봤어. 그게 눈으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는. 어떤 마음이든 보암직도 와 먹음직 아유 맛있겠다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예요?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거 먹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진짜 그럴만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마음이 동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요. 처음에 뭘 하지 말았어야 돼? 아예 보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여자가 눈을 퀭하고 봤어.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막 동하지 막 움직이진 거야.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예 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 11장 2절. 시작. 그 이스라엘이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이니까 왕궁에 있는데 저 아랫집에 있는 옥상에서 보는데 집에 아래 보이는 집에 여자가 다 목욕을 벗고 목욕을 하니까요. 보니까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잖아. 여자가 벗고 막 하는데 정상적인 남자는 막 음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딱 잘라서 기도의 자리로 딱 가든지 피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서 마음을 계속 음욕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내 실수가 아니라 은연중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딱 차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서 이렇게 계속 그러고는 머릿속에 마음에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남편 죽여서 여자를 빼앗아야겠다. 살인 교사 음모를 해가지고 부하 신한테 시켜서 전쟁터에 최일선에 내보내 죽여버려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속이고 다른 옆에 있는데 입 다물라고 하고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엄청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 다윗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보는 거.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도 여자를 봤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가운데 가지 않아야 할 곳에 여자를 보고 데릴라. 삼손과 우리는 어릴 때 이게 동화책에 데릴라, 삼손과 들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시린인 그 삼손은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술을 금하고 포도주, 독주를 금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아니해야 되는.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여자를 볼 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우리는 택하신 나시린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요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자꾸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까지도 다 집어던지고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롯의 아내가 있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키실 때에 롯과 그 아내를 구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롯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에 그거를 떠나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이렇게 올 때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살던 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즉시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더 이상 타락한 거 보지 말라고 하고 떠나라고 할 때에 그것을 미련해서 이렇게 보면 몸도 굳지만은요 마음이 굳어버려요. 마음이 옛 마음으로 돌아가고 자꾸 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굳으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고 떠나라고 한 걸 왜 자꾸 쳐다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나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눈으로부터서 마음으로 해가지고 손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지 않아야 할 것을 계속 보게 되면 반드시 죄 짓고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말라고 한 거, 보지 않고 보라고 한 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런 것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보아야 할 예수님을 안 보고 뭘 바라봐요?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도 세상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은 죄악된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있는 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분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지난번에도 저도 은혜가 돼서 막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찬양도 그러잖아요. 어떤 찬양하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찬양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다른 것만 잔뜩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무슨 모습이 드러나냐면 마귀의 죄로 우리를 흔드는 험악한 모습들이 때로는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요 보는 것이 뭐냐면 핸드폰 볼 때요. 핸드폰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뭐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꿈과 비전을 담은 그러한 인물이 되기보다는 아이들은 처음에 뭐라고 대답하냐?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왜 어른이 되고 싶으면 어른이 되면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거 하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 거야. 근데 어른이 되고 보면은 하고 싶은 거 하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더 눈치 보거든요. 돈 때문에, 애들 때문에, 시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 절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기 위해서 유튜브 보고 뭐 놀고 막 이러면서 보지 않을 것을 보면서
자라날 때 그 중요한 보는 것과 마음에 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면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을 뭘로 채우느냐 하면 엉뚱한 거 보고 나중에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그렇더라. 어른들도 유튜브 시간, 생명과 같은 시간을 유튜브에다가 다 바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분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야 될 거, 보지 않아야 될 거, 이거 분별해야 되거든요.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다니엘처럼 분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보다 더 큰 시험은 없습니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이,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다 이기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님이시지 모든 것 문제를 다 치워놓고 평탄한 길을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에도 견물생심이라고 있잖아요. 견물생심. 이건 뭐 보는 대로 마음이 동해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돼요.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보면은 좋은 게 뭡니까? 보면은 안 좋은 게 있죠. 그런 분별해서 보면 좋은 거는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 좋은데 그 얼굴 진 정말로 뵈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봐야 될 것을 보면은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는 게 있어요. 핸드폰,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둑을 두는 사람은 있잖아요. 바둑에 한번 빠지면 누워서 잠을 자려도 천장에 바둑판이 보이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밥상이 바둑판으로 보이고, 그리고 반찬 조그만 그릇들이 바둑 알로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낚시하는 사람은 몇 시간이나 밤새도록 낚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러니까 낚시하는 사람은 밥상에 숟가락이 놓이면 낚싯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력이죠. 안 좋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겁니다. 다 같이 믿음은 보는 것이다. 무엇을 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고 하와처럼 그거 보다가 시험 들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것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예배 같이 참여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거를 같이 드리는 예배를 온세대 예배라 그래요. 1대, 2대, 3대가. 그리고 3세대 예배라고도 해요. 4세대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같이 드리는 예배. 그래서 통합 예배라고도 해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한국에 자꾸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아이들이 따로 드린 예배가 없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주일학교처럼 따로 드린 예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자라나냐면 주일학교 분반꼭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외삼촌 바나바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참여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 어릴 때 같이 참여했던 마가가 그거를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봤고 그리고 아하 저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령의 임재에서 많은 사람이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봤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걸 봤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복음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그 통역사가 되고 번역가가 되고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느냐? 같은 어른들과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보고 배운 거야. 이게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요, 뭘 배우느냐? 어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도 듣지요. 근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그대로 따라해요. 어른들이 막 속어, 비속어 쓰고 이런 것도 조금만 애가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고 웃기도 하지만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모든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로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